저는 이제 52세 만으로 이제 53세 한국 나이로 제가 50대가 될 줄은 이제 상상도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만난 한 친구가 있었었는데 이제 뭐 20대 거의 중반 이제 가까이 되는 친구고 그랬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연세를 물어봤더니 7374 저보다 어렸어요. 제가 그런 나이가 돼버렸다. 이제 저도 기성세대인 거죠. 근데 이제 기성세대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직도 미기성세대, 미성세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일 수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2030에게 듣는 혹은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듣는 가장 파괴적인 언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꼰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들으면 제가 갑자기 조선시대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 들고 뭔가 거부감이 확 느껴져서 마음에 이제 상처, 마상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꼰대 이거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이 다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게 두 가지의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꼰대기가 있습니다. 꼰대기 뭔지 아시는 분? 번데기하고 좀 비슷하죠? 이게 저 경상도 사투리인데 나이 들면은 주름이 지지 않습니까? 번데기처럼. 그러면서 나이 많은 사람을 번데기, 꼰대기, 꼰대 이렇게 됐다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콩태에서 비롯됐다는 건데 이게 백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어떠냐면 옛날 일제 강점기 때 친일파들이 나라 팔아먹고 백작 그거를 수여받았죠. 일본으로부터. 근데 걔네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정말 이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보고 야, 저 콩태 같은 놈 하다가 꼰대가 됐다. 이런 두 가지 학설인데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이 부정적인 얘기가 이제 최근에는 다른 말로 이렇게 나오는데 라떼는 여러분 잘 아시고 틀딱 아시는 분 틀딱 야, 혜림이 틀딱 알아? 이거 아는구나 역시. 제가 오전에 물어봤더니 어르신들은 다 모르세요. 정작 모르세요. 틀딱들은 틀딱이 뭐냐면 틀니를 딱딱거리면서 말하는 사람들 틀딱충. 참고로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근데 틀딱. 한마디로 이제 늙은 사람들을 이제 경멸하는 말이지요. 이런 말들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세대 간의 갈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 간의 갈등, 사실은 꼰대의 문제도 있지만 꼰대에 대한 또 반대 꼰대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역꼰대라고 들어보신 분 모르세요? 이건 뭐냐면 역꼰대는 자신에게 필요한 이야기나 조언을 하는 상대방의 그 진심을 뭉개버리고 꼰대로 규정짓고 소통을 거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꼰대도 소통의 문제, 역꼰대도 소통의 문제. 그럼 이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인가 보여주실까요? 성인 남녀 중에 특별히 2030 중에 10명 중에 4명은 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답정너 이런 분들 있죠? 정답은 다 나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역꼰대에 해당이 되고 벽창어 얘기를 해도 뭔가 계속 듣지 않는 사람들. 나 잘난 내가 잘났다 이런 사람도 꽤 있지요. 역꼰대에 해당돼. 모렴치 그다음에 쿨광력 흡혈귀 뭐 이런 거 빨아먹고 이런 사람들 이제 역꼰대에 해당이 된다. 이런 사람들이 10명 중에 몇 명이요? 40% 여러분의 나이에도 있다는 거예요. 젊은 꼰대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역꼰대나 혹은 꼰대나 이런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꼰대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느냐? 꼰대 말고 다른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냐 얘기했었을 때 여기에서 참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나는 꼰대는 싫은데 멘토는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멘토는 뭡니까? 나에게 뭔가 본받을 만한 어떤 모델이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꼰대와 멘토는 백지장 한 장 차이일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누군가에게 이 사람은 꼰대 취급을 받지만 다른 곳에 가서는 멘토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봤습니다. 꼰대와 멘토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 이랬었을 때 진정성, 관계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 오가느냐? 소통의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죠. 그러면 교회는 과연 어떨까? 우리 교회 꼰대는 얼마나 될까? 우리 교회의 역꼰대는 얼마 될까? 이거를 가지고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작년 7월에 설문을 해봤습니다. 19세에서 69세까지의 개신교 교인 600명을 데리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세대 통합 목회에 관한 설문조사인데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이해가 됩니까? 어느 정도 세대를 아우를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여주시죠.
세상 사람들은 위아래로 한 6살 차이, 그러니까 12살 정도의 폭을 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세대차 안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교회 사람들은 어쩌면 위로 아래로 12살씩 24살의 넓은 분포,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기본적으로 마음이 좋아서 그럴까 생각이 되는데 그걸 수치상으로 봤으면 옆에 보시듯이 80대 20 세상은 80%가 꼰대에 대한 어떤 마음을 굉장히 갖고 있다면 교회 사람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좀 덜 그렇다. 근데 여기에는 좀 함정이 있는 게 왜 이러한 차이가 날까 물어봤더니 의외로 보시다시피 꼰대처럼 느껴지는 권위적인 말들이 있어도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교회선. 왜요? 우리 교회선 얼굴 계속 쳐다보고 어릴 때부터 지내오니까 가족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말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아예 말을 안 하니까 한마디로 이 세대 갈등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대 갈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심한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얘기했더니 한 30%가 나 그러면 조용히 떠날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소통의 문제, 윗세대들하고 어떤 게 제일 힘들었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았는데요. 보여주시죠. 뭐 여러 가지 뭐 봉차를 강요한다던가 정치적인 이슈가 다르다던가 예배 스타일이 문제가 있다던가 장로, 목사 뭐 이렇게 너무 권위적이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겠어요? 의사소통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이런 건데 너무 강압적이다. 너무 위압적이다. 그리고 너무 일방적이다. 그래서 내가 듣고만 있어야 되니 할 말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결국 이 꼰대의 문제를 살펴보면 젊은 세대나 혹은 나이가 있는 기성세대나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통의 문제고 소통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잘 듣질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어른이라고 해서 그냥 또 저들 소리 하나 보다 닫아버려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야 쟤네 뭣도 모르면서 저러냐 하면서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안 변해요.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지금 세대 갈등이 앞으로 되게 큰 문제가 생길 거다. 그리고 아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꼰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소통도 잘 안 되지만 구태의연함이죠. 구태의연함이라는 것은 잘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변하지 않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가 지금 2000년인데 카톨릭은 2000년이죠. 2000년 동안 변한 게 많을까요? 거의 없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꼰대로 치려면 이 카톨릭은 왕꼰대예요. 우리는 좀 덜 꼰대다. 왜냐? 종교개혁을 500년 전에 해서 한 500년 정도 됐다. 뭐 이 정도인데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교회에서 제일 꼰대 지존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아이고 이거 참 굉장하죠? 우리 함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자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안 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안 변한 게 문제일까? 좋은 건 안 변해야죠. 하지만은 들어야 될 수 있는 것들은 변해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좋으신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꼰대 아니냐, 뭐 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좋은 것을 수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되게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웁니다. 왜 싸우냐? 소통의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요. 지금 하늘에서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 재판에 이 쟁점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증인, 배심원들이 있는데 땅과 산들이 그걸 보고 있고요. 중간에서 변론이나 중간에서 혹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미가 선지자였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론을 하시는데 그 변론이라는 건 속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니네 도대체 왜 그러니? 아니, 내가 뭘 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내가 너희들 출애굽시켜갖고 구원시켜줬잖아. 그리고 모세 같은 좋은 지도자도 줬잖아. 그리고 너희들한테 좋은 땅도 주고 축복도 해줬잖아.
근데 너희들 내가 뭘 이렇게 힘들게 했다고 이렇게 나한테 말이 안 통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심정이지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말씀을 많이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뭐 찬양이 비슷하게 있는데 그게 찬양이 되게 은혜로운 찬양이라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뭘 드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의 되게 감정선 있는 찬양으로 말로 들어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따지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아니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도대체 뭘 더 하라는 거야? 이런 소리인데요. 이 세 번역을 보면 이게 더 정확하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 같이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기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 소리예요. 아니 내 아들 갖다 바치라는 소리예요. 내 몸을 찢어 바치라는 소리예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는 할 때만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어요. 서로 지금 하나님도 니네 도대체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도대체 나 뭐 하라고요? 이게 지금 소통의 문제로 이제 오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 불통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파국이 일어나요. 보시다시피요. 이 당시 미가의 시대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상류층에 보이시죠? 이 부패와 부정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계층 간의 분열, 뭐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요. 시장 경제가 힘 있는 자들로 이루면서 빈익빈 부익부되고 도덕적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만연하고 이 예배가 타락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불의한 문제 플러스 불안이 겹쳐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세력을 막 올려가고 있었는데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막 지금 사회가 굉장히 뭐 불안하다고 치다면 옆에 있는 일본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막 커갖고 막 뭐 항공만 만들고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핵무기를 막 몇백 개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지금 되게 불안의 시대. 이게 뭐냐면 불통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건데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앞고 소통이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불안으로 해서 어떻게 끝나버리냐.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한마디로 만족이 없는 세상이 된다. 이걸 무익 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여기 혹시 지옥 가보신 분? 네, 없죠. 지옥 같은 삶을 살아보신 분? 있어도 손을 안 들죠. 어떤 사람들은 뭐 지옥을 생각할 때 단테의 신론을 보면 지옥이 막 계층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별의별 뭐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 사람 입을 보고 다 꼬매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불이 나옵니다. 태우는 거죠. 왜 태우냐? 죄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지옥이 나오고요. 두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지옥은 어떤 거냐? 만족함이 없는 세상이에요. 이제 잠언에 보면 27장 20절에 너희는 뭘 하든지 만족이 없구나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스올과 아바돈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올은 무덤을 뜻하고 아바돈은 혼돈을 뜻하는데 지옥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한마디로 뭘 해도 열심히 살아도 내 마음에 공허함과 내 마음에 뭔가 채워지지 않은 뭔가가 있다. 지옥인 거예요. 왜 지옥이 일어나느냐? 불안이 일어나기 때문이고 그 불안은 왜 일어나느냐? 불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소통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결국 만족함이 없는 그러한 이 무익 저주의 세상에 가게 된다. 얼마나 오늘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중에도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목사님 중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러한 한마디로 최악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놓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답답하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내가 그냥 까대고 얘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보여주세요. 이거는 선포예요. 그냥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야. 들어봐. 구하세요. 찾으러 다녀요. 애타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다른 건 다 몰라도 요거는 니네가 진짜 들어야 되지 않겠니? 진짜 니네가 나를 믿고 신앙인이라면 교회 다닌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다른 건 그래 다 그냥 제껴놓고 요거는 진짜 니네가 들어야 돼. 그래야 니네가 살아. 이러면서 최종적인 필수 요건의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걸 볼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신앙이 뭔지. 제가 어제 설교 준비는 안 하고 그 파워포인트로 뭔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아닌데? 그 앞에 거 같이 봐야 되는데. 아니, 보여줘. 원래 이게 아닌데. 아이고, 아쉽다. 어쨌든 뭐. 첫 번째 뭐라고요? 정의예요. 하나님이 찾는 신앙.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른 신앙을 의미합니다. 바른 신앙. 그럼 바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게 정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내 종로를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 정의를 얘기하시면서 출애굽 얘기를 하십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로 노예 생활한 거를 이제 꺼집어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돈 주고 샀다, 값을 치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끄집어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셨습니까? 안 이뻐도 끄집어내 주셨습니까? 혜림아? 뭐라고? 후자? 누구야? 안 이뻐도 그렇죠. 네 얘기는 아니야. 안 이뻐도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야. 안 이뻐도. 그럼 물어봅니다. 안 이쁜데 왜 그렇게 죄 짓고 막? 우리도 솔직히 안 이쁜데 구원해 주셨잖아. 그죠? 아니에요?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참 괴로워지는데. 안 이뻐도 왜?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한 가지밖에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힘이 없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이유가 뭐냐? 제일 자꾸 힘이 없어서예요. 정의라는 것은 뭐냐면 힘없는 자들을 위한 행동을 뜻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의가 필요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은 정의가 필요 없어요. 자기 힘이 곧 권력이니까. 그런데 가난한 과부와 재판장, 그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보세요. 힘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불의한데도 계속 가서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정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행동하시느냐?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힘없는 자들, 하나님의 행동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힘없는 자들이 성경에는 세 부류가 나옵니다. 뭔지 혹시 아세요? 고아, 과부, 나그네예요. 고아, 누가 돌봐줍니까? 과부, 지금은 뭐 알바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나그네, 이거 누가 돌봐줍니까? 제가 어제 무슨 세계는 지금인가 그 되게 자주 보는데 거기에 소위 말해서 그 철로 만든 통통배를 타고, 통통배도 아니죠. 이건 뭐 그 저게 없으니까 그 동력이, 그 이탈리아 그 해변을 이렇게 넘어오는 난민들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 먹고 살려고 넘어오는데 죽기 살기로 뭐 2, 3개월 된 애들이 오다가 죽고, 같이 오다가 자기 와이프 다 죽고. 왜 왔나 물어봤더니 먹고 살기부터 왔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넘어오니까 또 이제 이유도 지금 날린 거예요.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처럼 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가게 원하신다. 우리 교회가 제가 온 지 10년이 됐는데 저는 자랑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건데 올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선포를 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구제와 선교 사업을 늘려갈 것이다. 매년 늘고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의 존재 목적과 신앙인의 존재 목적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통한 누구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연약한 사람. 그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데 이건 좀 니네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인 어떤 신앙인인가 보여주실까요? 이번에 되나? 아 그게 안 되구나. 넘겨주세요. 예, 같이 한번. 아쉽다. 이거 멋있는 건데. 오케이. 아쉽네. 인자예요. 인자. 딸사 인자. 예, 인자. 인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인애 헤세드입니다. 그거는 이유 없는 사랑, 은혜를 뜻하고 이거는 따뜻한 신앙, 긍휼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느냐? 앞에 정의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거라면 이 인애는 하나님이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신대. 근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미가하고 이사야가 같은 시대 사람인데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니네 이러다 다 망한다. 죄 져서 이거 끝이야. 결국 다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그런데 미가의 끝이 망하는 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끝나요. 걱정하지 마. 회복될 거야. 그 회복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런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이거든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서 아무리 66권에서 이유를 찾아봐도 이유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안 나와요. 그냥 그건 하나님 자체예요. 어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고 하나님처럼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정말 끝도 없이 싸우는 이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왜 싸우는지 보면은 다들 다 이유가 있어요. 꼰대 짓을 할 수도 있고 역꼰대 짓을 할 수도 있고 소위 말해서 나한테 했던 여러 가지 상처들 때문에 그거 잊지 못해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들어보면 이분 얘기가 맞아요. 저분한테 물어보면 저분 얘기가 맞아요. 그럼 저는 누구 편이 돼야 될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절대적으로 그 관계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문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불쌍히 여겨야 돼. 이유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공감까지는 안 해도 돼. 불쌍히 여겨야 돼. 저러는 우리 누구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왜 이런 불안의 시대가 왔느냐? 전부 다 자기만 불쌍히 여기는 세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이 선을 베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신앙인이라면 바라야 되고 진짜 신앙인이라면 따뜻해야 된다고. 저는 요즘 가장 걱정하는 게 교회가 너무 냉랭해져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따뜻한 곳이 돼야 돼요. 제가 어제 무슨 저 임직식 갔다가 거기서 이제 좀 조그만 교회였는데 이제 고등부 친구들이 나와서 찬양하기가 좋더라고요. 되게 좋고 보는데 갑자기 붙은
이 현수막을 보고 딱 눈에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약한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성육신과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함께예요. 불쌍히 여겨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함께 정신이 있어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자, 우리 옆형제 자매 한번 또 실천해 봅시다.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히 여겨. 그곳에 따스함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겸손을 뜻합니다. 이거 진짜 멋있는 건데. 그럼 겸손은 뭐냐? 뭐라고요? 듣는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바로 알아야 되고요. 진짜 신앙은 따뜻해야 되고요. 진짜 신앙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은 낮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다른 말은 순종인데 이 순종이 가능한 이유는 먼저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다. 결국 꼰대와 여꼰대의 문제는 뭐예요? 안 듣기 때문이에요. 그 들음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게 왜 중요하냐? 이 겸손이 왜 중요하냐? 잘 들으면 삶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솔로몬인데요. 우리 함께 열왕기상 9장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만큼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부자의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장 똑똑했던 왕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축복을 부어주셨냐? 하나님이 그의 처음 모습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처음 모습은 무엇이냐면 일천번제입니다. 왕이 돼서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라는 것은 지금부터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소를 1000마리를 하나님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럼 1000마리면은 요즘으로 따지면 그 당시 소는 자동차 값 한 대거든요. 그럼 우리가 3천만 원 잡으면 3천만 원 곱하기 1000이면 돈이 얼마니? 엄청나죠? 만일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그런 헌금을 하셨다. 그럼 아마 그분이 오실 때마다 우리는 꽃길을 깔아드리고 박수를 쳐드리고 막 이럴 거예요. 그렇죠? 저분이 오셨네. 일천번제.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1000마리 바친 사람 이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느 날 뻥 나타났어요. 야 솔로몬아,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 도끼는 새 도끼가 아니라 하나님 전 다 필요 없고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겸손이에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결국 그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겸손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축복의 사람으로 솔로몬이 되는 거죠. 웃기는 게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을 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왜 엉망진창이 된 줄 아세요? 듣는 마음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3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을 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리고 끝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신앙은 잘 들어야 된다. 신앙은 듣는 거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될까? 여기에 아마 청년부에도 꽤 있는 걸로 아는데 팔랑귀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들을 잘 아는 게 저도 한때 굉장히 팔랑귀였기 때문이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 팔랑귀였냐면 예전에 제가 사택에 있었을 때 너무 더워갖고 에어컨을 사야 되는데 지마켓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딱 구입을 했더니 갑자기 그 옆에 뜨는 거 보니까 한 30만 원이 싼 거예요. 그래서 타고 들어가서 무슨 백화점, 뭐 온라인 백화점인가 딱 갔더니 거기서 구입을 했더니 30만 원 싸게 구입을 했더니 이거 전화를 했더니 금방 갖다 주겠대. 그리고는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사이트가 갑자기 사라져. 그래서
한 80만 원 가량을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선 저희 아내한테 한 3년을 혼냈습니다. 팔랑귀 제가 좀 알아요. 제가 좀 계속 왔다 갔다 하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봅시다. 팔랑귀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팔랑귀는 많이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듣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듣는다는 것은, 거기에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안 듣는 것과 똑같아요. 왜요? 들어야 될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그때그때 계속 들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귀가 열리면은 들어야 될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1번,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큐티하라는 겁니다. 2번, 제가 오늘 설교하죠. 설교를 통해서. 3번, 환경을 통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이에요. 이런 거죠. 환경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푸시를 하십니다. 푸시를. 아시죠? 막 찔리는 거. 그때 푸시를 할 때 그걸 들으면은 그거는 인생 축복이야. 그런데 그거 못 듣잖아요? 꽝 되는 거예요.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네, 근데 저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저 어렵게 살았어요. 아, 어렵게 사셨구나. 근데 그렇게 했어요. 제가 죄를 많이 져갖고 하나님한테 진짜 많이 얻어맞았어요. 아, 그러시냐고. 그때 그분이 저한테 말했는데, 근데 그렇게 얻어맞아도 맨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너무 얻어맞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명언을 한마디 남겨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목사님, 맞아도 맞는 줄 알면 그게 은혜더라고요. 들을 수 있으니까.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니까. 겸손은 듣는 마음이고, 듣는 마음은 축복의 통로예요. 앤드류 머리 목사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성가, 위대한 영성가인데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린 책입니다. 우리 함께 겸손이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겸손이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도록 준비시켜주는 성품이요 기질인 것입니다. 교만은 아무리 은밀하게 숨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자신을 강화시켜주는 일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살아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듣는 마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영성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듣는 귀가 열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소통의 문제. 여러분, 차라리 꼰대라고 놀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꼰대가 돼야 돼요. 우리는 행동하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어이어커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